오늘 밤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새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그 앞절에서 자신에게는 선이 없다고 그랬어요. 선을 행하는 것도 없고 다만 선을 원하는 마음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선을 원하는 마음 속에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선한 마음 100%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한 소원 속에는 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의 법이 자기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고 말을 합니다. 자신 속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법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법이 자기를 사로잡아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죄의 법, 뭘 가리킬까요? 자,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은 믿음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죠.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구원에 있어서 죄의 법은 뭘까요? 율법이죠. 율법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율법이 죄를 죄로 규정지어요. 율법이 죄를 드러나게 해요. 지나간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은 간음죄를 범했다. 그것이 율법이 마음에 품은 죄를 죄라고 드러내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를 범한 거다. 율법이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 죄를 드러나게 하는 죄의 법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그 죄의 법, 율법으로 범한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은혜로 깨끗하게 씻어요. 용서를 합니다. 자, 바울은 자신 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대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죄의 법이 자신을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죄를 짓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선한 소원이 자기 속에 있대요. 그런데 그 선한 소원 속에는 악이 있대요. 악이 함께 있대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자 하는 욕심과 욕망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는데 그걸 뻔히 알면서 욕심이, 욕망이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비운 거예요. 깨끗하게 살아야지 하는데 마음에 음욕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된 모습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죄에 지는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공고한 사람, 사망의 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공고한 사람이라는 것은 삶이 편치 않다는, 맨날 죄를 짓고 사는 지옥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게 공고함이에요. 또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리 봐도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의 이 말은 구원에 전혀 확신이 없는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구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말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 사도 속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요. 자기 속에 하나님 법이 있다고 하잖아요. 바울이 입술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 자신은 자기 꼬라지를 보니까 온통 죄밖에 안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볼 때는 도무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스 1장 15절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고 그래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죄의 우두머리. 이렇게 죄의 우두머리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아니 죄인 중에 괴수는 지옥 중에 아주 최고 아랫목으로 가야지. 어떻게 죄인 중에 괴수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보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죄밖에 보이지 않아요. 자,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만의 고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꾸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죄의 법에 사로잡혀서 자꾸 이게 죄라는 걸 알면서 뻔히 알면서 자꾸 죄를 짓는다. 아니 나는 예수를 믿는데 분명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데 내가 입술만 믿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나의 삶을 보면 죄덩어리예요. 죄만 짓고 살아요. 하루에도 수없이 나쁜 생각하고 하나님 보실 때 깊은 마음 품지 않고 입술로도 얼마나 죄를 범하는지 몰라요. 겉은 회칠한 무덤이지만 속은 냄새나는 송장과 같아요. 여러분, 내 자신을 보면 도무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나의 삶을 보면 이게 완전히 엉망진창이에요. 깨끗하지도 않고 더럽고 추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이런 인간이 무슨 구원을 받아요? 이런 인간은 바울의 고백을 할 수 공고한 인간이고 나는 사망의 몸에 처한 인간임을 나는 구원받지 못할 인간이라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결국 오늘 이 바울의 고민과 고백이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 죄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고 고뇌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구원자이신 예수를 보게 합니다. 자, 자신을 보면 죄밖에 안 보이는데 도무지 구원받을 것 같은 사람이 아닌데 그런 바울로 하여금 예수님은 구원자이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자,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니 자기를 보면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죄덩어리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로 인해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자 예수는 누구실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본체시고 성부와 지위와 권능이 동등이시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오셔서 바울의 죄를,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셨죠. 그리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하신 분이에요. 바울은 구원자 예수를 보니 소망이 생기지 자기를 보면 구원받을 만한 그릇도 자격도 조금도 없어요.
자기를 보면 한숨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 예수가 나를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하늘 영광 자리를 버려두고 지옥 가야 마땅할 인간을 구원하러 직접 이 땅에 찾아오셨으니까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를 바라보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옥 갈 바울에게 지옥 갈 너를 구원하러 내가 달려왔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고 도무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 없는 바울을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울로 하여금 알게 하셨어요. 성도의 구원의 확신은 구원자에 대한 확신이에요. 자,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구원의 주체예요. 구원의 주체를 자신에게 두느냐 아니면 구원자 예수에게 두느냐에 따라서 이게 하늘과 땅 차이예요. 구원의 확신의 주체를 자신에게 두면요, 자, 이런 현상이 와요. 내가 복음을 들었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사셨지. 난 믿어. 근데 그런 것이 확실하게 믿어질 때는 내가 구원받은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도 믿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진짜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조차도 의심이 갈 때 있어. 그때는 나는 구원받지 않은 것 같아. 자, 구원의 주체가 자격이 있을 때 이렇단 말이에요. 또 내가 깨끗하게 살고 요즘 들어서 막 미운 마음도 다 없애고 내가 입술도 욕도 안 하고 내가 남의 말도 안 하고 내가 정말 마음으로도 경건하게 살고 내가 봐도 요즘 내가 대견할 정도로 내가 깨끗하게 살면 내가 구원받은 것 같아. 그런데 요즘 보니까 내 꼬라지가 형편이 없어. 막 미워 죽겠고 그냥 막 입만 벌리면 욕이고 그냥 막 내 삶이 막 요즘 엉망이야. 그러니까 난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자, 구원의 주체가 있을 때 그렇다는 거야. 자격이 있을 때. 그리고 난 요즘 들어서 예배 생활 정말 안 빠지고 열심히 잘하고 봉사 생활 잘하고 기도 말씀 규칙적으로 읽고 나 요즘 내가 하는 걸 볼 때 난 구원받은 것 같아. 근데 난 요즘 가만히 내 모습 보니까 기도 생활도 안 하고 말씀 읽는 생활도 안 하고 예배도 가끔 가다가 빼먹고 내가 교회 봉사도 땡땡이 치고 11조도 안 하고 내가 요즘 하는 내 꼬라지를 보니까 난 요즘 구원받지 않은 것 같아.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구원의 주체가 자신에게 있을 때 어떤 때는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구원을 받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의 주체를 구원자 예수에게 두면요, 내가 때로 정확히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든다 할지라도 그래도 구원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나는 이래 부족해도 나는 때로 깨끗하게도 살지만 때로 나는 죄를 범해. 내가 죄를 범해도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예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일은 틀림이 없다. 나는 예배 생활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교회 봉사 생활을 열심히 할 수도 있고 땡땡이 칠 때도 있고 그러나 그런 거와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부족하고 허물 많은 나를 반드시 구원하신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요, 구원자에 대한 확신이라는 거예요. 아멘. 구원의 확신이 그 주체가 자기 자신에게 있을 때는
그게 흔들려요. 구원의 확신은 구원자에 대한 확신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라는 거죠. 바울 사도가 가졌던 구원의 확신은요, 구원자 예수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구원자 예수에 대한 확신을 가진 바울은요, 죄와 대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자기 죄를 정면으로 직시합니다. 죄의 법 아래 나는 사로잡힌다. 나는 공고한 자다. 사망의 몸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적나라하게 자신의 죄와 대면해요. 왜 그렇게 죄와 대면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확신은 누구한테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자 예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죄덩어리라도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예수님 자체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용기 있게 직면할 수 있고, 자신의 죄를 들여다볼 수 있고, 자신의 죄를 오픈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자기의 기도나 헌금이나 봉사, 헌신 많이 했지만 그걸 자신의 구원의 조건으로 보지 않았어요. 항상 바울 사도는 구원자 예수에게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형편, 어떤 모습일지라도 예수만 바라보면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는 거예요. 바울은 평생 구원자 예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자,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지심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뭉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자기 곁에서 항상 힘을 주시는 분은 누구? 구원자 예수.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시는 분도 구원자 예수.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주시는 분도 예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는 분도 누구? 구원자 예수. 바울은 일생 동안 구원자 예수에 대한 확신으로 산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구원자에 대한 확신으로 산 거예요.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오늘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구원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 속에는요, 그 구원의 주체가 자기일 수가 있어요. 내 기분에 따라서 내가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삶의 거룩과 불결에 따라서 구원받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받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종교 생활의 열심과 게으름으로 구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래 막 구원의 확신이 막 흔들려 그냥. 근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구원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아멘.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구원자 예수님은 내가 어떤 꼬라지든 어떤 모습으로 살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내가 때로는 죄를 범하고 쓰러지고 실수하고 열심을 못 내서 게으르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그분은 나를 구원하시러 하늘 보좌를 버려두고
이 땅까지 오신 분이에요.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나는 내 스스로를 날 포기할지 몰라도 구원자 예수는 나를 사랑하사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구원자 예수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이 바울의 확신이에요.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확신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만약에 구원자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살게 되면요,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이 구원의 주체가 되면 죄를 대면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런 사람은 자꾸 죄를 자꾸 대면하면 자기가 구원 못 받는 것 같으니까, 구원 받지 못한 사람 같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자기 잘한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요즘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요즘 죄도 안 짓고 내가 요즘 예배 생활도 잘하고 자꾸 자기가 뭘 한 걸 구원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자꾸 내가 그걸 내세요. 죄는 자꾸 외면하고 감추고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 구원의 확신의 주체가 자기인 거예요. 그러나 구원자 예수에게 확신을 두게 되면 내가 어떤 꼬라지든 어떤 모양이든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자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자유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자기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자예요. 죄인 중에 괴수. 나는 날 쳐다보니까 죄밖에 없어. 바울처럼 예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백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뭐가? 천국이 그 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하면 예수님이 그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 보면 한숨밖에 더 나왔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더니 감사하더라. 예수님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는 분이 굉장한 갈등이 있습니다. 정말 구원에 대한 갈등이 있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요,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확신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자에 대한 확신은 이거는 확고한 거예요. 오늘 밤에 오신 모든 분들, 구원의 확신보다 구원자 예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차이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반응이 얼마나 달라진다는 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구원자 예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죄와 정면으로 대면하시고 내가 죄인이라고 막 노래 불러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구원자 예수는 나를 구원합니다. 아멘. 그 예수를 믿는 겁니다. 내가 깨끗이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처럼 세상에 최고의 죄인이 없는데 이 죄인을 예수님이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구원자 예수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구원자 예수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사실 때 우리가 자유할 수 있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내 꼬라지 봐도 한없이 한숨 나고 실망스러운데도 그래도 예수 바라보면서 천국 가는데 지장 없다는 거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멘.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구원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